사도행전 22장 2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하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회심을 생각할 때 참 특별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 회심 사건이죠. 그래서 혹자는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면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의 회심 사건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바울이 이 특별한 체험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죠. 거기서 강권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도 없는 바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셔가지고 그를 부르셨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읽었는데 계속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옷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를 죽인 장본인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셨을까? 그 일을 왜 바울에게 겪게 하셨을까? 물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겪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바울에게 겪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것을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는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럼 율법을 그 누구보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을 뭐 달달달 외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율법을 외우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스데반의 그 순교하는 현장에서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다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사려 깊은 이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건을 보고 한순간에 싹 잊어버렸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러시겠어요? 누군가가 돌에 맞아 죽는데 내가 생각할 때도 저 사람은 죽어도 싸. 그런데 그 모습을 계속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지켜본 것으로 끝납니까? 머릿속에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남는데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하게 되겠죠. 돌에 맞아 죽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그리고 스데반이 뭐를 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도 다 들리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예수가 그 이단의 괴수가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예수가 메시아가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오가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자기가 지금 믿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게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적으로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굉장히 평안한 모습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교합니다. 그 모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울 안에 있어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생각 속으로는 그게 계속 겉으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참에 잘됐다.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데도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스데반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스데반의 순교 끝.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바울의 회심 사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의 그 사건으로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깨어졌는데 지금 감추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자기가 평소 하던 그 일로 계속 열심히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저 사람 그냥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 앞장서네. 그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이 스데반 그 한 사람의 순교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세우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데 스데반을 사용하셔요. 그 한 사람의 순교로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작은 일입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큰 일이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닙니다. 둘 다 큰 일이에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와야지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게 굉장하게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은 작은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그 순교로 누가 돌아왔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가 마침내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신앙은 그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거예요. 다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다 달라요. 다른데 믿음의 대상은 한 분이죠. 그것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직접 만나시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 맞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춤형으로 하셔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만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맞게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만나세요. 개별적으로 그 사람에게 딱 맞게.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에 맞게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정오보다 밝은 빛이 불러 비추지 않았습니까?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럼 모든 사람을 만나실 때 다 빛으로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어떤 사람은 삶의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일상에서 만나주세요. 또 평범한 가운데 성경을 읽다가 만나고 교회 와서 처음에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만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얼마만큼 다니다가 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아주 사람마다 다양하게 주님이 만나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어요. 오늘 바울에게는 어떻게 만나셔요? 빛 가운데 만나십니다. 빛으로 임하셨어요. 빛이 비쳤을 때 그 빛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입니다. 빛 자체인데 바울은 빛으로 보지 않아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그분을 이제 예수님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계속 읽어보면 그 이야기인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게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제 바울이 그 빛을 예사로 보지 않은 것, 그것은 이미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속에 그런 게 생겨야 돼요. 주님을 향한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 그 사람은 주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아니에요.
물론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주님이 특별한 경우에 만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것보다 주님께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그 마음속에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지금 계속 고민하는데 그러는 중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빛을 봤죠. 바울이 빛을 보고 또 소리도 들었어요. 소리도 들었는데 사람들은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소리를 뚜렷하게 듣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어디에 남아있냐면 바울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 속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좀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 설교를 듣다가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남아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심령에 남겨주시는 것,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바울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 빛을 보면서. 그런 것을 경험한다고 다 똑같이 바울처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하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스라엘은 듣습니까? 듣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양한 역사들을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체험했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심령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어떤 기적을 경험한다고 주님을 섬기나요?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남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친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정오보다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이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모세와 인격적으로 만나십니다. 바울과도 지금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빛은 뭡니까? 빛은 우리가 또렷하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빛이 무엇인가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빛은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물건들처럼 실체로 존재해요. 실체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실존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의 그 마음속에 점점점 주님에 대한 것이
확고해지는 거죠.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들었다고 했어요. 소리 있어 이르되, 소리가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두 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귀합니까? 이랬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정오보다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사람들이 그냥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기절하고 뭐 막 그냥 혼란스러워지고 그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사건을 읽어보세요. 무슨 뭐 난리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때요? 침착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려듭니다. 네. 이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실제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누구를 박해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개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것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박해했다고 예수님이 지금 바울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이거 얼마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지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을 박해하진 않았는데 의문이 생기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대답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뭐 율법에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바울과 같은 신령을 가지고 있으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누구냐고 묻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을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사울에게 그가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왜 놀랐냐면 자기 이름을 알아요. 만난 적이 없는 분인데 이름을 안다는 건 뭐예요? 사울의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사울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 심령 속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9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바울이 또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 삶의 경험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부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진심입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진심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의 사함과 아울러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 영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저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제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한 대로 마태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관에 앉아있는, 세관의 일을 보고 있는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복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 계획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에 쌓아놓은 많은 지식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만나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나는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이신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구원이죠.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뭐예요?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 내 의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따라서 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순간순간을 다 아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주인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그것이 참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주여 무엇을 하리까? 이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늘. 주님께서 그 다음에 바울아 이제는 이렇게 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사람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다시 그 눈을 뜨게 되지 않습니까? 뜨게 되고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듣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뭐예요? 아나니아로 표현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직접 말씀하시고 그럼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나니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나니아로 대신되어지는 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그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게 다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체험도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또 다양한 것을 경험합니다. 경험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경험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집중이 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해석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나니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 바울에게 귀한 사람이죠, 이 아나니아는. 그런 예가 또 성경에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믿음도 약해지고 변변치 않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엘리 제사장이 누구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또 하나님을 뭐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그 방법을 일러주지 않습니까? 마치 그렇게 일러주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 이 말씀보다 앞서서 안 돼요. 어떤 환상이 말씀보다 앞서서 안 돼요. 어떤 신령한 체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 말씀을 우리 안에 늘 머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정오의 빛보다 밝은 빛으로 인해서 눈이 어떻게 됐어요? 실명됐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명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나니아를 만나서 다시 눈을 뜨게 되죠. 뜨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다가 또 뜨게 하셨을까? 이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의 눈은 의미적으로 그 눈이 감겨진 것은 육적인 눈이 감겨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떠졌다는 것은 신령한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육적인 눈은 소경이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것에 대해서 소경이 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그 육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 또 가장 빨리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시각의 변화예요. 우리의 시각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바라보던 시각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면 신령한 것을 보고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어쨌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시각이 변하고 그런 다음에 15절 보십시오. 15절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인됨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에 인도를 받을 때 되어지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바울만 아니라 우리도 증인이 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사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했고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해서 부르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공통적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 되셨습니다. 매일같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물으십시오. 묻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에게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바울과 또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제 매일의 삶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